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을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션은요. 99살의 노인이 된 아브라함 앞에 신이 나타나서 맺은 언약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네. 이게 그냥 축복 수준이 아니라 이름까지 바꾸고 몸에 흔적을 남겨라. 이런 굉장히 강렬한 계약이거든요. 맞아요. 도대체 왜 이런 방식을 썼을까? 그리고 이 엄청난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아주 인간적인 반응까지 그 속내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 장은요. 앞으로 펼쳐질 그 거대한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뭐랄까 일종의 설계도 같은 부분이에요. 아, 설계도요? 네. 여기서 맺는 언약의 조항 하나하나가 이후 역사의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특히 영원한 언약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한 개인의 몸, 그리고 한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구체화되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게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99살일 때 갑자기 신이 나타나면서 시작돼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나타난 것도 아니고 무려 13년 만에 등장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13년이라는 침묵이 아주 중요해요. 그 긴 침묵 끝에 나타나서 하는 첫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뭔가 대단한 선언을 앞둔 분위기죠. 네,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신과의 교류가 딱 끊겼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공백을 깨고 나타나서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엘샤다이, 그러니까 전능한 신으로 밝히는 건 네. 앞으로 내가 할 약속이 너의 상식이나 현실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초월하는 영역의 일이다. 이걸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아, 내 나이가 몇 살이든 아내 상태가 어떻든 나는 전능하게 가능하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일종의 기대치 관리를 넘어서 판을 뒤집겠다는 선언이네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언약을 맺겠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정말 뜻밖인데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아내 사레는 사라로요. 이게 그냥 호칭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정체성을 완전히 재설정하는 행위예요. 정체성의 재설정. 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나 파라오 같은 절대 권력자가 신하에게 새로운 직책을 주면서 새 이름을 하사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건 이제 너는 나의 사람이고 내가 부여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신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죠. 아, 그럼 약간 신이라는 왕이 아브람을 발탁해서 새로운 지위를 주는 일종의 왕실 임명식 같은 느낌이네요. 아, 바로 그거예요.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한 가문의 족장 정도의 느낌이라면 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즉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스케일이 완전 달라지네요. 네, 한 지역의 유력자에서 전 세계적인 인물로 그 위상과 운명을 완전히 격상시키는 거죠. 실제로 5절에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이름의 뜻을 직접 설명해 주잖아요. 아내 이름도 마찬가지네요. 사례는 나의 공주님이라는 좀 개인적인 느낌인데 사라는 그냥 공주라는 뜻으로 그 범위가 훨씬 넓어지고요. 심지어 10절에서는 아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왕들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이 언약이 아브람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받는 사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사라의 이름 변경은 이 언약의 핵심이 그녀를 통해 태어나 후손에게 있다는 걸 못 박는 장치예요. 아브람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라 가문, 그러니까 언약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아, 새로운 이름은 곧 새로운 운명이고 이제 두 사람은 한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민족의 시조가 될 운명을 이름에 새기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다음에 이 추상적인 약속을 눈에 보이고 몸으로 기억할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해요. 바로 할례죠. 네, 할례. 솔직히 좀 충격적인 방식인데 너희 중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하죠. 왜 하필 할례였을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언약이 머릿속 생각이나 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는 육체의 흔적으로 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몸에 새기는 거군요. 네, 마치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것처럼 몸에 직접 계약 내용을 새기는 거죠. 특히 생명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부위의 새김으로써 이 언약이 대를 이어서 후손에게 계속 전달된다는 의미를 아주 강하게 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규정도 굉장히 구체적이라 놀랐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해야 하고 네. 심지어 아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돈으로 사온 이방인 노예까지 모든 남자가 다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혈통을 넘어선 기준이잖아요. 바로 그 점이 이 언약의 혁신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혈연 중심의 부족 계약이 아니라 신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을 만지는 규약이라는 걸 보여줘요. 아,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더라도 그의 집에 속해서 할례를 받으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민권 발급 같은 거네요. 맞아요. 이 표식이 있으면 우리 편, 없으면 남이 되는 거죠. 그 기준이 정말 엄격하더라고요. 할례를 안 받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건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공동체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13절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새겨져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육체의 표징이 세대를 걸쳐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핵심 장치가 되는 셈이에요. 자, 그럼 이 엄청난 약속을 들은 99살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 웃는 장면. 네, 신 앞에서 경건하게 엎드리긴 했는데 속으로는 웃어요.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고 90살 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요. 너무 솔직하고 인간적이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인간미 넘치는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걸 단순히 믿음 없는 비웃음으로만 보면 안 돼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약속 앞에서 터져나오는 경외감, 황당함, 어이없음이 뒤섞인 아주 복합적인 웃음인 거죠. 하긴 우리라도 그런 말을 들으면 네, 지금 저한테요? 하고 헛웃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심지어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잖아요. 이미 있는 아들 이스마엘을 보면서 아,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요. 하나님,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있는 아들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부성애와 현실적인 감각이 동시에 드러난 장면이죠. 네. 하지만 신의 대답은 한 글자로 딱 잘라 말해요. 아니라. 단칼에. 네,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죠. 그러고는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고 확정해서 알려줘요. 여기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정말 기가 막혀요. 맞아요.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건 신의 유머 감각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 치밀한 계획이라고 해야 할지.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 황당해서 웃었던 그 순간의 감정을 실은 그대로 가져나가 태어날 아들의 이름으로 만들어버려요. 인간의 불신이 담긴 웃음이 신의 능력으로 성취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거라는 일종의 예고편인 셈이죠. 와. 아브라함의 헛웃음은 그 순간 사라지지만 이삭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남아서 그 약속을 증명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서도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줘서 아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12 지도자를 낳게 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맞아요. 신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이스마엘에게도 엄청난 번성의 복을 약속해요. 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죠. 어떤 선이죠? 21절.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축복은 여러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언약의 공식적인 계승자는 오직 이삭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이 이후 역사의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모든 대화가 끝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저는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해요. 네, 그 순종. 조금 전까지 속으로 웃으면서 의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에 아들 이스마엘과 집안의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해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망설임이 전혀 없어요. 그날에, 당일에 라는 표현이 23절과 26절에서 계속 반복되거든요. 강조되는군요. 네, 신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마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나이가 99이고 아들이 13살인데도 말이죠. 그의 의심과 순종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간격이 없다는 게 신기해요. 보통은 이게 맞나 하고 며칠은 고민할 법도 한데 말이죠. 바로 그 대비가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한 점 의심 없는 완벽한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랬네요. 그는 의심했고 웃었고 현실적인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신의 말씀에
행동으로 응답하는 길을 택하죠. 아,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순종이라는 게 감정적으로 완전히 동의되거나 이성적으로 다 이해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의 의심을 압도하는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와, 아직 아들을 보지도 못했지만 약속을 믿고 언약의 증표를 자신과 가족들의 몸에 먼저 새기는 행위를 감행한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 신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한 노인의 이름이 바뀌면서 새로운 운명을 부여받고 그 약속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몸의 증표로 새겨졌죠. 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들은 주인공은 지극히 인간적인 의심을 품었지만 결국 망설임 없는 순종으로 화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개인의 인생 역전을 넘어서 한 민족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 후손들의 역사를 규정하는 거대한 서사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렇군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 그리고 할례라는 공동체의 표식, 이 모든 것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주춧돌이 되는 셈이죠. 듣고 보니 이 장은 결국 구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렇지 않은 후손,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과 축복의 계승자인 이스마엘로 나뉘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명확한 선택과 구별을 다루고 있어요. 언약은 이삭을 통해 이어진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스마엘 역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흥미롭죠. 네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언약의 계승자와 축복의 계승자로 운명이 나뉘는 이야기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관계와 갈등을 만들어낼까요? 어쩌면 이 구별의 약속 안에 우리가 지금도 목격하고 있는 어떤 미래 역사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